예, 오늘은 찬송가 한 장 부를게요.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하고 오늘 부모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바로 말씀 찾을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이 나오죠. 여기 바로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부모 다락방이잖아요. 부모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동행.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은 성경에 동행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유일한 이 동행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누구랑 함께 같이 걸어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동행이란 뜻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스텝을 같이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내 방향이 같이 맞춰져서 같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같이 동행해 갈 수 있도록 오늘 부모들 앞방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서쪽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따로입니다.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제가 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동행하는 것 얘기하면 어디 뭐 수동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속세를 다 끊고 뭐가 막 들어가 막 조용히 저 암자에 막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고 하는 것만이 동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우리 장영욱 우리 뭡니까 장근욱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질문해요? 네. 답을 안 들어요. 답을 안 들어요. 질문만 해. 질문. 네. 그래서 그 질문만 하는 것도 일단은 거기까지 50% 먹은 겁니다. 질문해야 돼.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게 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자꾸 물어봐야 하잖아요. 질문하기, 자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기. 우린 질문하고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게 저는 제 상태를 알거든요. 목사지만 저는 좀 무능하다는 걸 저는 느껴요. 내 자신을 볼 때 육신적으로 제 스스로가 목회할 만한 그릇도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은혜 집사님 같은 경우도 내 미래를 위해서 자꾸 물어봐야 되겠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딱 주잖아요. 물어보기,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화요일마다 하는 이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다락방 양육을 받은 중에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잡은 겁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이제 혜진이하고 이제 카톡을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혜진아, 너는 언약쟁이야. 언약쟁이, 뭐 거짓말쟁이도 있고 여러 쟁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언약쟁이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늘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봐요. 모든 걸 다 물어봐요. 결국에는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어요. 늘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잡았어요.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에게 성취시켜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또 어느 때는 이거예요. 강단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확인했어요. 내가 질문했던 것을 강단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쟁이.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걸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이런 책이 있어요. 그 글을 썼던 분은 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정도 안 해요.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인사해요. 굿모닝 하면서 원 제목은 이제 굿모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고 늘 항상 대화. 또 하나님 늘 질문해요. 늘 물어봐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보통 자녀들이 엄마한테 자꾸 뭘 물어보잖아요. 어느 때는 귀찮잖아요. 하나님은 귀찮은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고 뭐냐? 말씀을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재밌대. 혜진이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있는 부모된 여러분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원시복음을. 그런데 그것을 그 자녀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언약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치마에서 셋째 아들 낳은 겁니다. 그 이름이 셋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아담이 다시,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 뭐냐면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시작. 그래서 중요한 말씀 나갔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이라는 거. 이게 제가 어찌 보면 여기 와서 했던 메시지 가운데에 지난주 메시지처럼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뒤늦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위의 세대는 많은 걸 손해 봤어요. 꼭 우리도 그걸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들 세민이가 그걸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가 그걸 끊어줘야 하잖아요. 어쩌면 엄마가 1세대고 내가 2세대단 말이에요. 3세대인 세민이가 그 후대가 그걸 똑같이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도 다른 거 없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소한 거 다 물어보세요. 시시콜콜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자 일러 바쳐야 돼요. 어느 때는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 왜 그래요? 저 일러 바치는 게 하나님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답을 주셔도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진짜 물어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게 좀 말이 어떤 다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는 왜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이 되게 바로 와요. 그것도 바로 너는 어떻고? 너가 그랬잖아. 쉽게 말하면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너 사이가 내 사이가 지금 어떤 사이였어? 너는 툭하면 나하고 대화 안 하고 말 안 통하고 내가 너에게 자꾸 강단을 통해서 사인을 줬는데도 너는 네 갈 길로 가버리고 네 꼴하지를 봐라. 어제 그러잖아요. 이 참 저는 물어보면 하나님 정말 답변을 딱 주셔요. 우리가 일단은 물어봤다. 그거 진짜 잘한 겁니다. 답변을 못 들었다는 건 조금 그렇지만 답변을 못 들으면 방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 에녹은 인생 전반부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 전반부는 65년이었어요. 오늘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인생의 전반부가 있었고 후반부가 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에녹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 즐거움, 세상의 그 즐거움을 따라갔어요. 노세 젊었은 노세, 놀 게 그렇게 많아. 또 돈, 거기다가 특히 성공. 요즘은 한국은행에서요 5만 원권 지폐를 갖다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요즘 유행이 뭐냐면 사람들이 5만 원권을 갖다가요 계속 은행에다 안 맡기고 모으는 재미. 100장이면 500만 원이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미 삼아서 했는데 뭐 아끼고서 계속 5만 원짜리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차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표 했지만 수표보다도 5만 원권을 갖다 모으는 거. 이게 풀지 않으니까 계속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5만 원권을 자꾸 풀어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네요. 돈 모으는 재미 있대요. 5만 원권. 그 돈, 또 성공. 일단은 성공해야 된다. 또 부모 세대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한이 있어요. 우리 자식만큼 성공시켜야 된다.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겠으니까 우리 자식만큼은 그래도 인류 대학은 나와야 된다. 그런 욕심 가지고 이제 성공이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이런 육신의 이 정욕,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에게는 의식주 필요하죠. 근데 거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내가 좋은 거 하고 즐거운 거 하고 성공, 돈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마 에녹이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65년 동안 인생의 전반부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 같아요. 복음 받기 전과 복음 후, 전과 후. 그래서 에녹에게는 인생의 후반부가 있던 거예요. 그 후반부가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이죠. 자,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산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400년 아니네요. 300년입니다. 300년. 예. 뭐라 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보세요. 이제는 무슨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 아직 우리 조은희 집사님이나 뭐 장훈희 집사님 아직은 한참 뭐 이렇게 젊고 이렇게 막 할 일도 참 많겠지만 진짜 우리가 미래와 우리 후대를 위해 내 인생을 정말 투자한다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우리 많이 뭐 놀아봤잖아요. 먹을 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즐겨봤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더 놀아야 돼요. 더 즐겨야 돼요. 그래 이제 그 빈도수를 조금 이제 줄여가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걸 좀 써드리면 제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 전도.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늘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구원의 길 하면 막 눈이 막 눈빛 살아나고 거기다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이것만큼 우리가 진짜 시급한 일이 없잖아요. 저는 올 여름 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전반부가 아니라 이제는 후반부의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군의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후반부가 이제 올 수 있도록. 내가 전반부 살면서 살았잖아 이렇게 해요. 이제는 후반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오늘 키는 뭐냐면 에녹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이 가정은 오늘 같은 날 3대가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잖아요. 지금 부모 다락방을 하고 있고 저 방에서는 아들이 지금 사모님과 함께 양육을 받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제가 또 어디 가냐면 엄마 집에 가잖아요. 친정 엄마 집에 가잖아요. 또 제가 또 다락방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에녹이 자기 인생의 전반부는 노세 젊어서 노세 다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하지만 인생의 한계가 온 겁니다. 그 찰나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대로. 자기 인생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게 찾아온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온 거예요. 전환점이 온 겁니다.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한 번쯤은 와야 하잖아요. 내 인생의 전환점. 뭔가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가는 그런 내 인생에 한번 전환점 한번 와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린 중에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런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늘 하는 구원의 길이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의 길 하다가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원의 길에 집중하다가 자폐라는 것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진짜 고칠 수도 없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하는데 이 아이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 이 복음을 듣고요 충격받아가지고 뭐냐 아세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길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내 인생의 진짜 전환점. 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좀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내 인생의 진짜로 이런 후반부가 좀 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양육이 내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됩니다. 제가 우리 그 동생 아영이를 다락방하고 있잖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또 저도 이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아영이가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아영이를 만났을 때와 근데 그때는 아영이가 정보를 몰라서 나 솔직히 잘 몰랐어. 동생이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교육까지 왔는데도 몰랐다니까. 나 몇 주 지나도 알았어요. 나 그 정도로 내가 늦어요. 내가요. 그 나도 모르고 근데 청년이니까 앉아서 이제 밥을 먹게 돼 점심에.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아영이한테. 아영 자매 우리 교회에 머리 잘하는 집사님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김경희 집사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자꾸 그걸 팔아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미용사를 하는 거예요. 미용사야? 생각해보니까 맞은 거예요. 번거사님인 거예요. 나 그 정도로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아영이하고 어떤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영이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다 뛰어요. 재정부하고 있어요. 방송 해놓고요. 막바로 뭐 하냐면 우리 목양실에 가고 재정 막 개수합니다. 대충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방송합니다. 와 이거 보통 일 아닌가. 토요일 날은 와서 또 바이올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이건 완전 사명자 지금. 사명자.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해도 과감히 또 남친 발로 차버리고. 어떤 인생에 전환점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내가 혜진이 얘기했지만 혜진이하고 자꾸 이제 소통을 많이 하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온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랬어요. 내 과거가 진짜로 내 인생의 전반부. 우리 혜진이가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고 곽혜진 쳐보세요. 아니 유튜브 말고 그 인터넷 들어가고요. 곽혜진 쳐보세요. 해가지고 뭐 금상 아니면 대상 딱 쳐보세요. 아니면 요구리 쳐보세요. 딱 뜹니다.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대상 받은 거 그 나옵니다. 여러 신문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공하려고 살았어요. 하지만 인생의 한계가 와버려요. 인생의 한계가 옵니다. 아마 이 유튜브로 많은 사람 볼 건데 지금 막 다 검색하고 또 난리 날 건데 근데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어쩌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에 지금 셰프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나도 진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신학교도 갈 수 있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내 성공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늘 뭐냐? 여러분 주말에 호텔 같은 데는요 더 바빠요. 근데 희한하죠? 혜진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막내인데 지금. 근데 희한해요. 목사님 이 스케줄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스케줄 짜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쉬라는 거예요 자꾸. 이번 달 또 스케줄 쫙 나왔는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시요. 그렇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완전히 자기가 딱 있으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엔 첫 월급 받았잖아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100%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헌금으로.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기는 물질 중심이었지만 이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이렇게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나요. 여자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린 게 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도 나 중심이 아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와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는지. 자 보세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누가 나왔냐? 두 번째 2번 노아가 나온 겁니다.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최고로 장수했던 에녹의 아들은요 최고로 장수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라는 사람. 그 속에서 노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고 전환점이 와서 인생을 완전 바꾸니까요. 그 후대가 볼 받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이 부모 다락방을 합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반부 이제는 스톱하고 이제 후반부를 띄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정말 투자해야 하잖아요.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온 겁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예요. 그래서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99%의 사람, 99%의 사람은 죄악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무슨 죄악입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 심판, 다시 말하면 재앙을 받았잖아요. 재앙. 99%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할아버지 그 손자예요. 1%의 사람 누굴까요?
노아죠. 노아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피는 못 속여요. 앞으로 저 세민이 피는 못 속인다니까요.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전 여기서 너무 중요한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 1절 7절 99%의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완전히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죄악이 관영하고 있을 때, 관영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넘친다는 말이에요. 죄악이 넘치는 그때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만약에 여러분이 에녹이에요. 우리 세민이가 뭐냐? 노아란 말이에요. 다 무너지고 다 자빠지고 다 실패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왜냐? 그 비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이게 자꾸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는 게 메시지잖아요. 이게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거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요일 날 양육하는구나. 이게 알잖아요. 화요일 날 양육을 하는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구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중요한 성구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저는 늘 새벽에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제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에녹과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받을 응답, 로마서 12장 2절.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온 이 시대에 교회는 점점 비대면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암송을 좀 하세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노아는 99%의 사람들 이 세대의 유행, 흐름 그걸 본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포기했어요. 1%의 그 노아는 오히려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영적인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표시가 나죠. 다 홍수 심판으로 쓸려가서 재앙받았지만 노아 살았잖아요. 노아 그 가정 살았잖아요.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 새롭게. 인생의 전반부는 끝났잖아요. 이제는 후반부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 여러분 영적 분별. 부모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걸 좀 분별해야 하잖아요. 진짜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에 남들이 볼 때는 99%의 사람들이요 손가락질 합니다. 저 장군은 저거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다 지금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지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같이 즐기고 술 한잔도 하고 놀고 좀 그런 얼마나 좋아. 아니 끝나면 집에 바로 가. 마누라가 예뻐서 그러는지 이게 새끼가 이렇게 예뻐서 좋은지 뭔가 자꾸 구별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주말 되어지면 시간만 되면 놀러 가고 주일날 예배가 있습니까? 놀러 가는데 저 장군은 교회 간다네 또. 그게 뭐냐?
영적 분별입니다. 우린 늘 구별돼야 돼요. 최후의 승리는 누구냐? 구별된 사람, 여러분. 여러분 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으래요. 여러분 좀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걸 하는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 교회 가는 게 정말 하는 기뻐하실까? 내가 진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이 가정은 응답하고 우리 세민이가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너무 중요한 우리 성구입니다.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보세요. 이걸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줄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계속 암송을 해요. 암송하면서 하는 제가 기도입니다. 뭐냐? 저도 유혹이 진짜 많아요. 목사지만 유혹이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걸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늘 분별해요.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자는 게 맞나? 분별해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를 어디다 정말 투자할까? 분별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능, 이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이다. 분별하는 거죠. 이거 못하면 거꾸로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데요. 그 세대를 바꿔 본받아봐요. 그 유행 따라가자고. 자꾸 흐름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동행하려면 마음이 안 맞으면 동행 안 돼요. 그러면 상대편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하잖아요. 동행하려면, 같이 가려면 분별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분별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이제 성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뭐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라 이 말은 뭐 저기 뭐 수녀가 되라 이런 말 알잖아요. 머리 깎고 뭐 비구니가 돼가지고 뭐 절간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받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 아, 이 말씀 받았지.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하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이거. 아까 제가 오늘 좀 혜진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혜진이가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과감히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자기 걸 하나님께 딱 드린 거예요. 다. 분별한 거죠. 여러분의 이런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어져서 응답 누리는 오늘 에녹이 응답받았는데요. 그 밑에 후대가 노아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너무 악해졌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인생의 전반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반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밑에 후대가 노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귀한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후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후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